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복음이 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찌르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 생활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이가 잘 자라나야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보람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잘 자라나지 못하면 이거 아이가 그 상태로 멈춰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 그 상태로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평생 부모의 고통입니다. 평생 부모의 고통이고 슬픔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이 책임지고 이 아이를 돌봅니다. 아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먹여주면서 돌봐주면서 계속 돌봐서 이제 자라나게 만들죠. 그 아이가 이제 한 남자를 또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또 아이를 또 낳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런 축복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느 날 이 아이도 결혼하고 또 다른 아이를 또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아이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낳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를 낳았으면 잘 자라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교회 생활로 다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로 와서 함께 잘 자라나라는 겁니다. 이게 잘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좀 성숙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처럼 돼버린다면 거꾸로 간 겁니다. 그죠?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프거나 영혼이 병들었거나 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되면 정상적으로 앞으로 쭉 전진해 나가겠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교회 생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또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다, 증명하는 거다, 이런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고 자기의 직장생활을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너 참 잘 태어났구나. 너 네 집 자식이냐 이러죠. 어디에서 태어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잘 태어났구나라는, 너의 집안이 참 좋구나라는 것은 잘 자라났기 때문에 증명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잘 성장하셔야 합니다. 잘 성장하셔야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이 증명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 뭘로 우리가 자라날까요? 뭘로 자라나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하나입니다. 말씀 하나로 자라나도록 성경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들을 수밖에 없고 저는 또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은사들이죠. 그러니까 함께 섬기는 겁니다. 들으면서 섬기고 전하면서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듣는 거를 히브리 말로는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 스무, 이 쉐마라는 말은요, 잘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까지 기억이 났어야 하는 거죠. 순종할 때까지 기억이 나야 잘 들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귀로만 듣습니다. 자기 육체적인 귀로만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귀, 영적인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다 순종한다, 들었다 순종한다. 그래서 사무엘은 옛날 초대 왕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의 우양을 좋은 우양들을
소와 양들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밥을 먹으라고 계속 밥을 주는데 밥을 진짜 안 먹으면 밥은 있는데 먹어야 되는 건 아는데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자라날 수가 없죠. 병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요. 그러면 여러분 받을 때 그 말씀을 먹어야 진짜 먹고 체현, 자기 속에서 체휼해야 그래야 실제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듣고 경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제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엔 데오빌로 가카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책이다. 누가복음 2장에는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구유에 짐승의 먹잇감으로 태어나셨다. 목자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들이 축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의 침례 요한이 물로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준다. 성령 침례는 알곡을 모아 드리는 것이고 불침례는 쭉정이를 태우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영이신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간직해야 된다 하는 거고 육체적인 여러분의 삶을 그 쭉정이를 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침례, 불침례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일부러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문제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함직, 탐스럽게 하는 거, 그거를 이기신 주님이시다라는.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런 이름만 나오죠.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내려라. 이제 아주 영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우리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천국이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죠. 씨를 잘 심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포도전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안식일날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침례와 금식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죠. 금식은 내 음식을 중지하고 하나님 음식을 먹는 거죠. 내 말을 중지하고 하나님 말을 하는 겁니다. 침례라고 하는 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있고요. 안식일은 내가 하는 일을 중지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만 하나님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우리는 지금 안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 안에서 장성하면 안식하게 되고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6장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도 사랑을 해도 좀 차원 높은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침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누가복음 8장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8장에서 11절 내용 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습니다. 비유가 이것이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습니다. 씨는 뭐라고 해요? 그래서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씨가 말씀인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씨라고 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씨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나무가 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으면. 씨가 죽은 게 아니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자꾸 들어요. 말씀을 자꾸 들어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씨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속에 씨가 들어 살아있는 씨라면 그 말씀이 살아있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죽잖아요. 씨도 다 죽어요. 죽는데 죽으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속에서. 여러분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씨를 한두 개 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씨를 어마어마하게 씨를 줍니다. 그 중에서 하나 씨가요. 씨 하나가 아기를 만드는 거예요. 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씨를 뿌려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씨가 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수없이 나갑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이게 뭐예요? 씨가 나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가는 거라고요. 그럼 이 중에서 어느 사람에게 딱 들어가서 수정만 되면요, 바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 같아요. 나무가 안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씨가 그냥 오다가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데 죽어버렸다는 얘기야.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순종할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수선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데 그냥 어수선한 거예요. 그냥 교회 한 번 그냥 왔다 가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씨가 들어와서 수정해야 돼. 서로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 씨가 수정돼서 딱 하나 되니까 원래 엄마가 먹던 음식을 먹어요. 아기가 먹고 싶은 걸 먹게 돼요. 수정이 되는 순간 아기가 먹고 싶은 음식이 먹게 돼요. 왜? 속에서 아기가 살았단 말이야. 아기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뭔 줄 알아요? 음식이에요. 음식. 뭘 먹어야 되는지가 엄마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게 A라면 아기가 속에서 B라는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입맛이 A가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싶어지지 않아. 갑자기 멀쩡하게 평상시에 잘 먹던 건데 갑자기 먹는 게 뚝 끊어져요. 그리고 B라는 거에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먹게 돼요. 누가 먹은 거라는 거예요? 누가 먹은 거야? 엄마가 먹은 게 아니라 아기가 먹은 거야. 속에 아기가 살아있으니까. 속에 아기가 살아있으니까 아기가 자기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씨가 살아있으니까. 그 씨가 달라고 하는 그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기가 달라고 하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그 말씀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것을 먹여야 할 책임이 사명자예요. 그게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할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먹어서 필요한 양식들을 제가 줘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원래 내가 이런 거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 라는 설교는 설교도 아니라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필요한, 그 씨가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이 달라고 하는 그 양식을 전해줘야 된다고. 그게 사명자요. 그게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 듣기 좋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속에 영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속에 그 씨가 좋아하는 그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을 함부로 설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좋게 하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려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한다 귀로? 아니에요. 성령의 귀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 그 귀가 열려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 그 양식을 받으셔야 돼요. 속에 깊숙이 그걸 먹으면서 이것이 속에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서, 그 믿음이 속에서 자라나도록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속에 막 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심는 이유가 뭐냐?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을 상상하고 농부가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상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말씀 듣고 계속 어린애짓 하며 살아야지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란다.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돼서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듣는다는 것더라.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그것이 진짜 듣는 거구나. 너 내 말 참 잘 들었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 참 잘 순종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자녀들한테도 그러죠? 그러니까 너 참 내 말 순종 잘했다 그 말은 너 내 말 참 잘 들었다 그러잖아요. 너 내 말 잘 들어 이런 말 하잖아요. 너 내 말 참 잘 들었다. 그게 순종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귀뚱으로 듣지 마시고 순종하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부모에게나 아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목사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며, 교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로만 듣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시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아기가 딱 임신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조심해요. 그때부터 임신됐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조심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졌으면 조심할 거거든요. 조심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뭐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먹게 될 것이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엄마가 그 근본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속에 심겨지질 않았는가 봐. 심겨졌으면 가만히 있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막 보호하려고 하고, 음식을 막 자꾸 먹으려고 그럴 것이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그 보호될 것인가를 잘 지키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 보면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 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이것이 자꾸 이게 씨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자라나게 할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반복적으로 심고 그 말씀이 자라나도록 만드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요약은 뭐라고요? 장성한 자가 돼서 주님의 안식으로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말씀을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교회를 뭘 섬길 게 있는가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일수록 자꾸 내가 뭘 받아야 되나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어린아이들은 교회 와서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진짜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정말 내가 받을 게 뭔가 이런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근데 조금 장성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좀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해야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그냥 억지로 섬기는 건 율법이고 안식으로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그랬으니 주님 안에서의 섬김이 우리가 쉽고 가볍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왜? 컸으니까. 그만큼 장성했으니까. 그게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교회 직분자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부모가 된 거예요.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예. 그렇게.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아기가 태어나면 서로 돕습니다. 가족이나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아기를 잘 키워나가잖아요. 이게 다 주변의 환경들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정말 놀랍고 아름답도다. 그러잖아요? 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참 아름답다.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를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에게 보면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어요? 6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쉬셨죠. 그 마지막 날이 며칠 날이에요? 그러니까 몇째 날? 예, 7일째예요. 그러니까 7째 날은 쉰 거예요. 안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째 날은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최고 마지막에 7째 날이 안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 7째 날 안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과 7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빛의 날입니다. 안식은 빛의 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에요.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이다, 7째 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다, 완성했다, 끝났다, 이런 의미예요. 완성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되었다, 이걸 안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쉰다, 이건 어떻게 쉬는 거냐면 땅에서 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의 쉼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한 첫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안식하는 날, 이렇게 해서 첫째 날과 7째 날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첫째 날부터 창조가 7째 날까지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게 하나의 창조예요. 하나의 창조. 하나 만들려고 하나를 창조하는 만드는 7번이라고요, 이게.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 잘 안 되죠? 무슨 말인가? 계속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겠죠? 제가 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그럼 천지가 뭐예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바라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없는데 있게 만든 창조를 바라라고 그래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슈아 창조가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두 번째 창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창조는 하늘과 땅을 없는 걸 있게 만들었다 하는 게 창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는 땅부터 시작해서 하늘까지 다시 만들었다 할 때 이거를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슈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날 뭐가 창조가 되죠? 첫 번째 날 빛의 창조입니다. 그렇죠? 빛의 창조. 그러면 빛이 창조될 때 왜 빛을 창조하는 거예요? 빛을 왜 창조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창조하는 거예요. 자, 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천지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하늘과 땅을 하늘처럼 모시고 있는, 여러분 집안에서 하늘처럼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하늘처럼 모셔야 됩니다, 남편들을. 그러니까 남편이 하늘이에요. 여자는 뭐예요? 땅이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임해야 그게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분한테 결혼을 해준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게 남편과 아내라고 요거를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창조한 게 첫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게 첫 번째 끝난 거고, 창조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재창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 빛의 창조예요. 그래서 그 빛의 날 창조하는 그 빛이 누가 온 거예요? 아담이 온 거예요, 아담. 그러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다는 거지. 그럼 봐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 속에 하와가 들어있었을까? 안 들어있었을까? 들어있죠. 당연히 하와가 그 속에 들어있었으니까 하와를 빼낸 거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면 그
그 안에 하와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제가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설명하느라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창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 창조,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 것도 있지만 성경책 속에 내가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책 창세기 1장부터 바로 누가 나온 거예요? 내가 나온 거라고요. 내가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서 내가 있는 거지, 그 안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책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있는데 요 속에 다 누가 있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아담과 하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설명하려고. 그럼 아담과 하와를 설명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창조되었다, 이 말이죠. 내가 창조가 되었다. 그죠?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봅시다. 그럼 예수님을 창조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담이야. 두 번째 오신 아담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담이야. 그러면 아담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창조했다. 그러면 그 속에 누가 들어있다? 신부인 교회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같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같이 창조했다.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했는데 그 속에 신부가 같이 들어있다.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누굴 만들어 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누굴 만들어 가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날에 뭐가 창조가 됐어요? 빛이 창조됐죠? 빛이 창조됐죠? 그러면 빛이 창조되는 것은 뭐 때문에 빛이 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둠 때문에 빛이 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땅이, 그러냐. 하늘이라고 말 안 하죠? 하늘이라고 말 안 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데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과 요 땅이라는 육체와 이게 구분이 된 거예요. 구분이 된 상태에서 아직 하나가 되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땅이 빛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어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지금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늘이 분리됐다 그랬어요? 땅이 분리됐다 그랬어요? 땅이 분리가 되었다. 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누가 먹었어요? 여자가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여자가 먹었잖아요. 땅이 먹었다고요. 그러면 땅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남편 되신 예수님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인 나, 죄인 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 된 나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땅인데 내가 어두워졌다. 거기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아담과 똑같은 모습으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나라는 땅에 오셔야 하는 두 번째 아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절에는 땅이 어두워졌다. 하늘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땅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1장 3절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원래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빛은 표현되는 거거든요. 빛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타나려고 있는 게 빛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한 건데, 하나님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뭐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다라고 하는 게 있어.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다 이래요?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은 전달되든 전달되지 않든 그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본질. 그렇죠? 이 말씀을 전달하려면 빛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빛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전달력이야. 전달하는 게 빛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냥 하나님 자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또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죠. 영 자체도 나가든 안 나가든 사람들한테 보이든 안 보이든 영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냐면 나는 스스로 그냥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빛으로 나갈 필요 없이 원래 빛으로 안 나가도 그냥 있는 거야. 영이야 그냥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라고요.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런데 이 스스로 계신 분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려면 빛으로 나가야 돼. 나타나려면 여기서 내가 본질인 영이고 말씀이면 이것이 나가려면 빛으로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빛으로 나가게 만든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 영이 빛으로 아들을 보낸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걸 첫 번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의 날이다. 자, 내가 너희들이 땅이 어두워졌지.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들이 어두워져 떠났어. 그래서 이게 어두워진 거야. 죄를 진 거야. 이 죄를 어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소경이 죄를 졌다 해가지고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소경된 자는 눈을 뜨게 만들고 너희들 눈 떴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소경입니다. 나 어둠입니다. 그러면 빛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 뜨게 만들어주는 거고, 내가 눈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야. 그 빛이 필요 없는 거야. 지가 눈 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소경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 만나게 된다고요. 자, 땅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으니까 하나님이 자신 본질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빛인데 이게 전달되지, 사랑으로 전달되고 빛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건 뭐 있으나 마나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어둠이라는 땅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별돼서 난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해. 이거 그냥 끝이야. 그러려면 뭐하러 만들어서 뭐하러 창조하고 인간을 그렇게 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인 인간들에게 상대하려고 나가야 돼. 그래서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빛으로 표현되었다. 사랑으로 표현되었다. 그래서 사랑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예, 빛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빛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빛은 등경 밑으로 있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표현돼야지 빛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도 땅속에서 십자가 못 박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누구든지 쳐다보도록, 불뱀과 노뱀에서도 노뱀을 위로 장대에 높이 다루라, 사람들이 다 쳐다보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땅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상대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하고 상대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이 세상에 왔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 되고 자기가 진리이고 자기가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본질, 그 영이신 말씀이신 그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전달돼서 우리한테 찾아온 거라고요. 그걸 첫째 날. 그래서 첫째 날을 에하드래 그래요. 에하드. 에하드라는 말은 하나의 날이다. 하나가 되는 날이야. 그 첫째 날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날이야. 그게 첫째 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둠이 있었으니까 그 어둠하고 상대하지 못했는데 전혀 딴판이었는데 서로 빛으로 와가지고 그 어둠하고 상대해 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신 빛이 육체라는 어둠하고 하나 돼서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어둠이지. 원래 육신은 어둠이고 죄인인데 말씀이신 빛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셨다. 이것이 하나 되는 날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면 하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자기가 그 사랑을 확증하였다. 그 사랑이 발견되었다. 이런 거죠. 우리한테. 자, 그래서
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되었다. 자, 첫 번째 창조되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무슨 창조를 또 해요. 그런 게 아니죠. 빛이, 하나님이라는 그 빛을 이 땅에 내려보내면 이 땅에 있는 어둠이 그것이 창조돼서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창조돼서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무슨 창조가 됐겠어요? 창조자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빛은 원래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그죠? 영과 말씀의 존재인데 그것이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빛이 오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러 오셨다. 이것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왔다고 이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하와가 범죄하니까 어두워졌어. 그래서 빛이 찾아온 거야. 빛이 찾아오면 그거로 끝나? 그 첫째 날로 끝난 거야?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첫째 날이 안식으로 들어가면 일곱째 날로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을, 이 어두웠던 땅을 다시 만들어 개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만들어요. 그게 둘째 날부터 개조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와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날 빛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나라는 아담과 하와의 빛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두 번째 아들이 내게 오셨다. 이것이 첫 번째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날 뭐가 창조가 되죠? 두 번째 날? 첫 번째 날은 빛이 창조되고 두 번째 날은 뭐가 창조돼요? 궁창이죠. 창세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우리의 상태가 원래 어떤 상태였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져서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긴, 분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누어졌다. 원래 너희들은 어떤 인간이다. 자, 우리가 빛을 받아서 구원받고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긴 사는데 늘 미안해. 어떤 미안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었는데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궁창이라고 하는 나의 하늘을 늘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인간 땅의 운명을 가지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부모, 자기 자녀를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궁창이 하늘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궁창이 하늘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두 번째 날이에요. 너희 인간들은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어서 그걸 궁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둠의 삶이다, 이거 죄의 삶이다 라는 거죠. 그 궁창은, 그래서 궁창은요, 죄 때문에 분리가 되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와 나눠졌다고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졌으니까 선과 악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이것을 선악으로 나누었다. 선악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두 번째 날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날. 자, 물과 물로 나누었으니까 뭐에 해당하는 거죠? 아담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면 아담이 아니라 노아죠. 노아가 물. 물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노아 때 뭐가 와요? 홍수, 심판이 오죠. 그러니까 이게 물과 물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궁창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날이잖아요. 둘로 분리되면 무조건 심판 오는 거예요. 무조건 심판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날은 아담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고, 두 번째 날은 노아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날 물과 물로 나눠졌다.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4장에 자기를 위의 물이라고 소개하죠. 위의 물이라고. 내가 위의 물인데 위의 물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너희들은 아랫물, 사마리아 여자가 아랫물을
아예 아랫물을 그렇게 떠서 마시려고 했는데 자기 늘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랫물은 갈증이 있어. 그러니까 위에 물이 와야 돼. 그래서 위에 물이 왔어요. 그날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날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아랫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심판이 오질 않죠. 근데 위에 물이 자기한테 뚝 떨어지니까 아랫물하고 위에 물이 부딪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어디에 있었어? 가운데 있었잖아요. 가운데 있으면서 아랫물을 뜨러 다녔잖아요. 근데 위에 물이 탁 떨어지니까 위에 물과 아랫물이 탁 부딪히니까 어때? 자기 가운데서 완전히 심판받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남편 좀 데려와 봐 그러잖아요. 너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 6 남편을 데리고 있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네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있는 너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6으로 네가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왔으니 나는 위의 물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의 가장 약점이 그거였는데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약점들이 다 있죠. 근데 그 약점들이 설교 시간에 보면 영 거실리게 이렇게 자기를 부딪히죠. 거실리게. 이건 거실리잖아요. 막 거실리게 따라온다고요. 그럼 그때가 어느 날이에요? 심판의 날. 심판의 시간이라고요. 그때 그 여자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 가슴이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이 그거 하나였는데 다른 건 뭐 얼마나 훌륭하게 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거 하나 약점을 쫙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남편이 돼줄게. 진짜 남편이 돼줄게. 내가 너에게 물을 전달하러 왔다. 말씀을 전달하러 왔다. 내가 하늘에 있는 말씀이야. 내가 너한테 그 말씀 전해줄 거야.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졌더니 홍수 심판이 오더라. 그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와가지고 이 둘을 분리시킨 거를 물과 물이 합쳐지면 심판이 오게 되고 그 심판이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 뭐냐면 미련한 것입니다. 빛이 뭐냐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자꾸 동행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고요. 말씀에서 좀 떠나면,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 떠나면 미련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 자, 지혜로운 자는 이제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배부른 거예요. 자기가 배부르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비두네요. 자기가 배부르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해집니다. 미련한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딱 보면 알고요. 아, 저 사람하고 동행하면 좀 이상하겠구나. 물론 교회는 다 사랑해야 되겠죠. 인류를 주님께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우려고 대하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지혜를 배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죠. 미련한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니까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나중에 되면요. 그러니까 자, 종합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 잘난 맛에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지혜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는 딱 보면 알아요. 미련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미련한 사람이거들랑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미련하면 내가 좀 머리가 좀 나빠서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미련하면 교만합니다. 반드시 속에서 뭔가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이거는 미련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지혜롭다고 하면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진실하게 살아요. 순진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꾸 포장하죠. 외식적이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좀 자기를 좀 어떻게 볼까 하고 눈치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상하게 거짓말도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 지혜자는 빛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 빛이신 예수님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몰아내고 어둠인 사람들이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 빛이 와가지고 막 꿰뚫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 어둠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센 거예요. 그 교만이, 그 미련함이 그렇게 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를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되고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고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그 지혜자와 내가 동행하는 것인데 세상에 이 말씀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씨가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이 씨가 다 죽은 거예요. 이거 이상하게 자꾸 막 죽여버린 거예요. 말씀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죽어버린 거예요. 씨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아기가 들어오면 아기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걸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계속 먹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계속 말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기가 잉태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씨가 심겨졌다면 반드시 속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다오. 하나님 말씀을 좀 다오. 내가 먹고 싶은 걸 좀 먹게 다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자꾸 듣고 싶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진다면 여기 속에 씨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이 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속에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혜자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주님과 그 지혜자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원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들 영과 육이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어둠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몸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영과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